10월 29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샤밧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먼저 캔들 라이팅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캔들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캔들을 켭니다. 첫 번째 캔들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캔들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그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마다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그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신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 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요.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보낸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샤밧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샤밧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10계명에 샤밧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샤밧을 지켰고 또한 12사도와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도 샤밧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샤밧을 지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떡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떡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떡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은 레클레카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17장 37절까지가 토라 포션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 토라 포션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겨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생활할 적에 여러분께서 리클레카 주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창세기 12장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내가 자라난 성장 배경이며 삶의 형성 과정이고 가장 정든 곳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75세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누리며 가장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습관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가보지도 못하였고 가는 방법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은 순종하여 갈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떠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 너를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곳을 반드시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그냥 겨우 받아서 나를 위해서만 쓰는 존재가 아니라 복덩어리 자체가 되어서 타인에게까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를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절 합독하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하시겠다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비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적대하는 편에 서면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스라엘 편에 서는 자가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성경과 복음을 전하여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란에서 크나안까지는 약 640km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도도 없었고 나침판도 없었고 잘 닦인 도로도 없었을 겁니다. 강이 나타나면 떼목이나 배를 만들어 건너갔을 것이고 작은 산이 나타나면 산을 넘어가고 큰 산이 나타나면 빙 돌아서 갔을 것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타향에 있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나이입니다. 75세라면 새로운 시도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나이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담대하게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절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크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명에 도착하였습니까?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끝내는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크나안의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힘쓰고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는 그곳에는 이미 크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크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면 우리를 환영하고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크나안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불친절하고 적대시한다고 또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그러하실지라도 지시하시는 곳이라면 순종하여 반드시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7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는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 싸워서 쟁취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기록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기필코 완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세겜 땅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 거기서 합독하십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베델로 옮겨가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9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그 네게베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남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네게바입니다. 그 뜻은 그 네게브라는 말입니다. 네게브 땅은 광야지대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히브리어 철자로 풀어보면 말씀, 다바르가 있는 곳, 미드바르. 그래서 히브리 철자로 풀어보면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척박한 곳이라지만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0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형통만 기다리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는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핍박도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더라도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닥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미즈라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미즈라임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피하여 미즈라임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런 시험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주님,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합독하십시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생길 때 비겁해지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실수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위급한 상황에서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사실 파로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이를 누이라고 하여서 많은 재물을 주고 정당하게 사라이를 아내로 맞이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하나님께서 파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18절 합독하십시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파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책망을 듣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파로는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이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지만
타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고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합독하십시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파라오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의 절대 권력자인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의 그 어떠한 왕이나 권력자라도 하나님께 꼼짝 못하고 굴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온 세상이 굴복하고 복종하게 됨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곤란한 일이 닥칠 때에 친히 나타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평범한 가정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샤와샬롬. 이바레 케카에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예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예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주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레클레가 주관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